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넓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릇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으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 뜰과 관련한 기물 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막 안에 기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걸 살펴봤습니다. 곧 지성소의 언약궤와 성소의 진설병상 그리고 황금 촛대 그리고 금향단입니다. 우리는 이 기구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기구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은 번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 약 2.5m로 네모 반듯하고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1.5m 되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고 단은 노스로 쌌습니다. 그리고 단의 모든 기구는 다 노스로 만들었고, 녹그릇과 그리고 그 녹그릇의 네 모퉁이에는 또 채를 꿰일 고리도 노스로 만들고, 그리고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노스로 쌌습니다. 또한 제단의 모든 기구, 그러니까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도 다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성막 마당에 들어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정면으로 대하게 되는 가장 크기가 큰 성막 기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희생 제물이 번제물로 혹은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로 그리고 화목 제물로 드려져서 태워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 없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제물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제단 위에 그들의 모든 희생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구들과는 달리 금으로 싸지 않고 노스로 쌌는데, 그 이유는 번제단 위에서 늘 이 제물들이 뜨거운 불에 태워져야 됐기 때문에 그 불의 열기를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스로 쌌던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뿔은 희생 제물에 피를 발랐고, 이 뿔은 피난처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범죄자가 성소로 도망을 해서 그 제단 뿔을 잡기만 해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당시 아도니아가 번제단의 그 뿔을 잡음으로 죽음을 면하는, 용서를 받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이룬 예수님의 그 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놋으로 이렇게 두껍게 쌌는지, 불로 태워도 그 열기가 그 속까지 전해지지 않도록 아주 두껍게 쌓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싼 것처럼 우리의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사단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놋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주장과 교만과 혈기를 버리고 서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피 흘림은 결국 숫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물두멍을 만들었던 걸 말씀합니다.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진 큰 대야로 성소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피로 더럽혀져 있는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이 일은 놋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거울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없었고 애굽에서 구해야만 그렇게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 거울을 통해서 여인들은 자신을 단장하고 자신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가장 소중한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것이 놋제단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걸, 그 물두멍을 만들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악된 영혼과 육체를 깨끗이 씻는 것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회개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는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이 채워졌는데 이 물은 말씀을 나타낸다고 또 그렇게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허물을 씻어 사죄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물두멍이 여인들의 손거울로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두멍은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욕을 한 것처럼 씻은 자이지만, 그러나 늘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은 성막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들은 흰색의 울타리에 세마포 장막으로 둘러쳐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울타리의 길이는 좌우가 각각 100규빗, 그러니까 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뒤가 50규빗,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그러니까 25m, 50m 되는 그 직사각형의 그 규모를 가진 뜰입니다. 이 긴 세마포 장을 지탱하도록 기둥들이 세워졌고 각 기둥은 놋받침 위에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오직 20규빗짜리 10m 넓이의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바깥 세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양과 염소의 구별이요 생명과 죽음의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구별이요 천국과 지옥의 구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패턴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마포장은 외부의 바람과 모래, 각종 짐승으로부터 성막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보호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소유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울타리 안은 소유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울타리는 또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울타리는 나그네인 우리의 인생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성막의 울타리는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동쪽으로 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 하나의 문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당신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오직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막의 기구들이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번제단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우린 연약하